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교사 세미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사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심으로 교회가 교회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을 또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음 세대의 사역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죠. 영적 거대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한국교회 미래이기도 하면서 또 현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너무도 중요한 사역을 여러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훨씬 더 청소년 사역에게 위기를 가중시켰다고 우리가 보게 되겠죠. 작년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소년 사역, 또 다음 세대 전체 사역이 이 대면 비대면 또 이런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보고마율 3%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반에서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의 빨간불이 켜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상이고 또 전쟁이고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산적한 문제, 난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회 외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일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주일학교 문제만이 아니고 어느 부서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한 교회 문제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고, 또 이게 세계 교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대들, 거대한 이 격차, 문화적 격차, 세대장 간 격차, 또 빠른 문화적 변화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굉장히 해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은 이제 개교회만으로도 이제 풀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야 될 큰 사역이고, 또 교회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정과 연결이 되어 있고 사회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접근, 통전적 접근이 필요한 사역이고, 모든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모으지 않으면 사실 풀기가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 특별히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외부적 상황, 이 상황의 변화,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화적 변화가 너무도 빠르죠.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더 그것을 더 가속화시켰고, 오늘 이 IT의 발달을 통해서 가져오는 문화적 변화, 그죠?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미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또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둘러싼 문화들이 굉장히 이제는 자극적이고 그들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 재미를 추구하는 이런 문화들이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죠? 게임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런 그런 문화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굉장히 스트롱한, 가볍지 않은 문화의 그런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가 좋은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고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좋은 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아이들을 뭐 이렇게 끌어온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쉬웠죠. 근데 이제는 기발한 아이디어, 아무리 돋보이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이벤트를 해도 아이들을 끌어당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해도 막 몰려왔던 그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웬만해서는 그 아이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싫어요, 뭐 흥미를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이제 이런 시대입니다. 굉장히 문화적인 그 환경 자체의 변화, 세상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발달되어 있고, 또 이런 것이 방 안에서 핸드폰 하나로 모든 유희가 가능한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다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그런 세상의 문화로부터 구출해내고 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방법론적인 문제도 이제는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한 많은 방법들이 이제는 잘 통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모두가 요즘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선교의 최대의 관건은 우리 다음 세대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고 하는 이 옆으로, 그죠, 뻗어나가는 이 선교를 우리 한국 교회 굉장히 많이 했다면, 수직적인 이 세대와 세대가 개성되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개성되는 이 문제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허약함을 이제 드러낸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 고스란히 온 것이고, 부모들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자녀들이 나오지 않는, 대학만 가면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의 최대의 이제 사역지, 선교지는 다음 세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역량, 또 모든 최고의 일꾼들이 어디에 포진을 해 있어야 되느냐? 다음 세대에 포진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최고의 인적 자원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다음 세대에 있어요. 교사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최고의 교회의 가장 탁월한 헌신자들이 어디에 그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사이입니다. 예,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대 개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려고 하면 교회의 모든 역량, 모든 인적 자원, 모든 에너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부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뜨겁고 가장 활발한 에너지와 그런 액티브한 그런 움직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막 가장 우리 교회 안에서 역동적이고 가장 꿈틀거리고 생명력이 넘치고 가장 활발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와글와글하고 가장 핫플레이스, 그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어야 되고 교사들이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모인 모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어른들은 굉장히 북적북적하는데 아이들은 조용. 거기에 뭐 이렇게 모임도 거기에 대한 교회가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또 여러분들도 함께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 교사를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긍지, 또 보람된 그런 마음을 붙잡으시고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은 시간 싸움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 한 살 한 살이 많아져 가면서 금방 변하는 거거든요. 금방 자라나고 금방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학 부가기 이전에 이 고등부까지의 이게 승부처가 여기 있는 거죠. 요때. 우리는 414 뭐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414이기보다는 하여튼 뭐 태어날 수부터
이 사춘기 시절 이전에 승부처가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고등부까지의 사역이 우리 교회 모든 총체적인 최고의 어떤 승부처다. 씨를 뿌려야 될 때는 지금이거든요. 나중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사역은 진짜 뭐 초를 다투는 것과 같은 긴박감을 갖고 있는 거죠.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다원주의, 무신론적인 이런 강력한 이런 이론들, 사상들이, 문화들이 그냥 밀어붙이니까 이제 대학 가면,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하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론과 문화의 사상에 물들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이거든요. 돌아올 길을 기약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으로 나가면 살벌한 거죠, 살벌한 거. 그래서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때가, 어릴 때가 부모의 품에 있을 때 정말 귀하거든요. 부모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같이 밥을 먹을 때,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죠? 어찌됐든 부모의 손에서 나오고 있는 그 아이들, 나올 수밖에 없을 그때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지금 옥토예요, 옥토. 지금은 뭐 그냥 옥토입니다. 스폰지 같은 거는 사실은 뭐 애들이 좀 약간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영혼은 아직도 보호되어 있는 거거든요, 부모에 의해서. 지금 해야 된다는 지점. 때를 놓치면 안 된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 1년 내가 맡고 있는 그 동안에 끝장을 1년 동안에 내가 맡고 있는 이 동안에 이 아이의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기여를 하는 거죠.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영적인 습관을 잡아주고, 그들 안에 있는 고민과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인 답변을 해주고,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땀을 흘려야 될 때 땀을 안 흘리면 나중에는 뭐예요? 피를 토해도 안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게 낫죠. 나중에 피를 흘려도 안 되니까. 때가 지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룰 수 없는 사역이라고, 믿을 수 없는 사역. 그 아이가 그 아이의 미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음 세대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다음 세대라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이에요, 지금 세대에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 거죠. 아무쪼록 아이들은 지금도 복음을 기다려요, 사실은. 그리고 복음에 반응합니다. 어른 되면, 나이 들면요,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반응하게 돼요. 복음은 능력이 있거든요. 이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타이밍이다. 시간 싸움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어른이 되어서 회심하고 돌아오고 전도받고 회심에 돌아오는 그런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요. 근데 지금은 하면 정말 내 앞에 있는 그 아이들이 눈물 툭툭 흘리고 말씀을 알아듣고요,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특세나 이런 거 해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그 감수성이 예민하고 아이들이 다 알아듣고요, 깨달아요. 이게 이제 복음에 한번 팍 심장이 꽂히고 나면 작살맞은 고래처럼, 어쩌면 아이들이 나중에 좀 방황해도 복음에 한번 꽂히면 언젠가 돌아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위기의 시대의 교사의 역할을 몇 가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본질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답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 가스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죄의 문제가 정확하게 건드려져야 되고, 인간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사건이 개인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경험이 그 아이 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죄를 깨닫는 나이가 되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도 요즘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재밌게 해줘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아이들 역시 아이들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은 결국은 복음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그 내면에는 그 복음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내면의 깊은 불안들. 아이들도 여러분 알 수 없는 불안이 있어요. 아이들 안에. 그죠? 불안이 있어.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그 혼란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소망이다. 그래서 이 복음에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무슨 모임을 하든지 캠프를 하든지 무슨 뭘 하든지 복음으로 도배를 해야 된다.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복음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킨다. 이 원색적인 복음에 좀 터프하더라도 그냥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이 복음으로 그게 가능하다. 복음이 선생님들이 강해야 된다. 내가 경험했던 그 복음을 우리 아이들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그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이 삶이 일어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본질적인 것이죠. 대단한 재미있는 거를 많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위기고 어려울 때니까 모험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 또 위기의 시대, 이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새로운 시도를 해라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도는 뭐예요? 위험한 것이죠. 모험이죠, 모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안일함, 구태의연함, 늘 해왔던 방식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복음은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우리가 붙잡되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어떤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전통적인 모델에서만 멈춰 있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 이것은 모험이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려고 하면 우리 안에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다. 창의적이어야 한다. 이전의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전의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모델을 찾는 이 발상의 전환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역에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동안 해왔던 대로 지루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각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갈수록 기발합니까? 그죠? 그냥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요. 근데 교회는 늘 똑같아. 지루해, 뻔해. 아이들이 기대감이 없어, 전혀. 그죠? 그 예배는 늘 똑같은 예배이지만, 드리는 것 같지만 늘 같지 않는 예배. 그죠? 지난주 예배를 드렸지만 이번 주는 뭔가 또 다른 것 같아. 그치? 여러분, 성령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영이 있어요. 아주 우리를 늘 새롭게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새로운 것을 보게 해주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게 필요하죠. 교회에 올 때 믿음의 삶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좀 창의적인 접근들을 하는 이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아마 그런 일들이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가슴이 막 뛰게 하고 아이들이 막 춤추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 만들어 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안에서도 아마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이만 하지 말고, 예,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어요. 뭐 예배도 순서도 꼭 그 격식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떤 대화를 풀어가고 어떤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흥미롭게 말씀을 가지고 다가갈 것인지,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치유적 공동체 역할을 좀 해야 돼요. 이런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치열해요. 아이들은 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예, 얼마나 피 튀기는 경쟁이죠. 사실은 막 잔인할 정도로 몰아가잖아요. 입시 전쟁이 얼마나 막 그냥 몰아갈 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친구들이 다 경쟁자들이에요. 예. 그 안에 상처들이 얼마나 많고 눌림이 있고요. 이 교회가 그들을 품어줘야 돼. 그들을 품어줘야 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그냥 말로만 아니고 정말 그 누구든지 세상은 그렇지만 막 서열을 만들고 순서를 만들고 뭐 우열을 가리지만 교회는 그 모두를 품어내는, 어디론가 내몰린 아이들 그들을 풀어주는 거. 예, 교회 오면 정말 편안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뭐 전 지구적으로 고통을 겪었고요. 아마 우리도 알지 못하게 많은 어려움들이 눌려 있어요. 부모님들도 눌려 있고 막 폭발하기도 하고 분노가 가정 안에서도 사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이 뭐 학교 온라인으로 뭐 수업을 하고 이러면서 많은 것들이 고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특별히 입시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거대한 전쟁 안에 아이들이 내몰려 있잖아요. 제가 밤 12시 넘어 이렇게 교복 입고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서 있는 아이를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에도 학원에 가야 하는 아이들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네. 그 아이들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 있는 이 분노 이거 어디에서 풀죠? 누가 그걸 받아들죠? 사실 부모들도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지만 어떤 때는 자꾸 말이 잔소리가 나와요. 너 공부 제대로 했냐 그러고 막 다그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 돼. 선생님의 그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 간단한 톡이지만은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관심을 가져주고 모두가 내쳐도 우리 선생님이 나를 받아준다. 교회가 안식처다. 저도 이제 학창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그때 힘들고 어려웠대고 저희 집안도 그랬고요. 뭐 정말 뭐 오도 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가까운 곳에 개척교회는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품어주고 그 부장 선생님, 선생님들, 목사님 또 동료들 너무 아름다운 기억이죠. 품어준 거죠. 교회가 품어준 거예요. 교회가 어머니 같아. 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추억의 경험이. 오늘날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려를 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들을 정말 품어주고 끌어안아주는. 저는 금철에 우리 학생들이 오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격하거든요. 제가 꼭 박수를 쳐주는 이유가 정말 그 진심으로 쳐주는 거거든요. 예. 그들을 웰컴하는, 그들을 굉장히 우리 공동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이렇게 품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너희들의 편이야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어른들이 있는 곳에 오질 않아요. 아이들이.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오늘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힐링,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경쟁에 내몰리고 결과주의에, 일등주의에 상처 입은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는,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와도 줘. 예. 어떤 형태도, 너가 때로는 아무리 사고치고 문제가 있어도 그 아이들을 다 품어내고 끌어안아주고 그들의 상처들을 만져주고 치유해주는 공동체. 요즘은 여러분 상처 입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역기능적 가정이 너무 많고요. 예, 편모서라도 많고 부모 없이 또 이렇게 아이들만 있고 이렇게 여러 가정이 지금 가정이 망가져 있거든요. 이 교회가 그들을 품어주는 역할. 예, 교회만 가면 정말 좋다. 선생님이 그렇게 좋다. 어디에서 느껴볼 수 없었던 사랑을 내가 느낀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가가는 것. 우리 사역은 다가가는 것. 오게 하는 것으로만 안 돼요. 주일날 오는 것으로만 사역을 생각하면 안 돼요.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실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성육신이거든요. 성육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 안에 사실은 성육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이 되심, 그죠?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그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이 문화 안으로, 이 죄 많은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불편한 그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사람과 같이 되사. 이게 사실 복음의 진수잖아요. 진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 자체도 예수님의 성육신 사역이거든요. 가야 된다는, 가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곁에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야 된다. 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이거든요. 가만히 앉아 대상을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이런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 땡볕에 대낮에 찾아가셨잖아요. 의도적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얘기도 마찬가지. 가까이 다가가, 그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다가간 거예요. 상처가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신음이 있는 곳에, 헐벗은 그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다가갔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다는 거죠. 목자는. 그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복음이 필요한 대상에게 가는 거고, 사랑이 필요한 대상에게 다가가는 거. 그죠? 오늘날은 우리가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다가갈 수도 있고, 직접 다가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학원이 끝나는 그 밤늦은 시간에 가서 그 앞에서 한번 끌어안아주는 사역만 해도, 그죠? 그 다가가는 거잖아요. 예. 아무도 이렇게 지쳐있는 그 시간에 탁 선생님이 나타나보세요. 입 짜잔하게. 감동이겠죠, 감동이겠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사역의 굉장히 핵심은 뭐냐면 현장입니다, 현장. 사역의 현장. 그것은 아이들의 학교와 삶의 현장, 가정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죠? 그들의 고통의 한가운데 가보면, 만나면 다른 거거든. 현장에 있어. 현장에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현장에 있어야 돼, 현장. 가야 그 자리에서 아이들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들의 아픔을 보게 되는 거, 직접 보게 되는 거, 그리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 그게 사역이 일어나는 거. 현장입니다, 현장. 현장이 없으면 죽은 사역입니다. 현장이 없으면 그냥 책상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장난하다 끝나는 거 되고 마는 거죠. 주일날만의 사역으로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려고 하면 이게 맨투맨이에요. 원투원, 1대1로 만남. 그 인격된 마주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선생님이 나를 진짜 알아주는구나. 내 고통을, 고민을 아는구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선생님은 알고 있어. 이때 감정이입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이들과의 친밀함을 가지는, 이 친밀함, 이 인격적 관계를 맺는 작업. 그래서 언제나 지지해주고 그를 신뢰해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 요즘 그게 여러분 학교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는 그냥 결과물을 내는 곳이지. 우리 교회 선생님의 역할을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이죠, 사실은. 그죠? 다가가야 합니다. 다가가야 되는 현장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서 이 불꽃 튀기는 만남이 있어야 돼. 인격적 마주침, 부딪힘이 있어야 돼. 거기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질 때, 그때 이제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소그룹의 사역입니다. 소그룹 사역. 건강한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특히 이것이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커져가면서 더 이 동아리 의식이라는 게 분명하죠. 끼리끼리 함께 모여 있는 그룹, 의미 있는 관계망을 만들어주는 거. 내가 1대1로 다 하지만 그들끼리에 함께하는, 그게 소속감이 만들어지고 동료의식이 생기고 서로 지지해주고 하는 이 반별 활동. 이 반의 그 소그룹이 생명이에요, 생명. 선생님과 1대1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끼리 서로 깊은 영적인 결속감을 갖게 해주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생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이 케미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다양한 아이들, 신앙의 다양한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묶어줄 때 거기서 오는 케미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것은 그 소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은 아이는 소속감이 없어요. 그죠? 소속감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소외되어 있는 거잖아요. 소외되어 있으면 그 아이는 떠날 아이예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망이 있어요. 이 망이 촘촘해지는, 이 결속감이 강해질수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분위기의 키는 누가 갖고 있냐? 교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사의 역할에 따라 그 그룹이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그룹이라는 거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 알지만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왔을 때 그 아이들이 자기의 자존감이 살아나고 자기의 존재감이 살아나고 그 안에 올 때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렇죠? 이게 동아리 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인 동아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은 한 영혼의 철학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 영혼의 철학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우리 목사님들하고 늘 자주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에 다가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 이 예수님이 한 마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10명이 내가 맡은 반에 10명인데 10명에 9명이 나왔다. 오늘 90% 나왔네. 감사하다. 할렐루야가 아니죠. 90% 나와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명의 퍼센테이지 계산, 이런 수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할 때. 그죠? 그 아이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그 한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가정의 그 분위기, 상태, 부모와의 관계, 학교와의 관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있는 그 변화를 주목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왔을 때, 오늘 왔을 때 그 아이의 행색이 달라야, 다 느껴져야 되고, 표정이 느껴져야 되고,
그 아이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정서적으로 건강한지, 그 아이의 가정의 형편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 고민을 알아내고 관심을 가져주는 작업. 그 아이가 왜 말을 안 하는지, 왜 눈길을 피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 가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만나서 다 그걸 못해서 메모를 했다가 주일 오후라도 그 아이와 통화를 하고 만나기를 하고 주중에 어떤 약속을 하고 반드시 그 가지고 있는 그 체킹된 것들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넘어가는 한 영혼에 대한 끈질긴 집중력. 여러분 뭐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한 교사가 너무 많은 학생을 맡으면 그는 정말 방목할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걸 본다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10명, 5명도 사실 쉽지 않은 사역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역이에요. 주중에도 늘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어떤 아이를 떠올리면 주일날 왠지 걔가 어두웠던 그 인상이 자꾸 떠오르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전화를 하고 확인해보고, 안 되면 전화로도 확인하고, 안 되면 만나야 되는 거고, 그 아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청하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 이 한 영혼에 대한. 한 명이 결석했는데 그 아이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한다면 그건 진짜 그건 심각한 일. 그건 심각한 일. 이게 끝난 얘기예요. 한 영혼을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 이게 우리의 교사. 그리고 교사 역할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그 다음에 8번째는 말씀이 일상에 배이도록 하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습관이죠, 습관, habit. 습관. 영적 습관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그죠? 유대인들이, 그죠? 그 교육의 방식이 어릴 때부터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기도하게 하고. 제가 전에 전도사 할 때는 이렇게 교회를 매일 한번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가운데도 주로 임원들은 매일 교회를 왔다가 가는 거야. 방과 후에 왔다 가는. 일종의 것이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어떤 훈련을 시키는 거. 훈련시키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습관이 어떻게 잡히느냐. 이렇게 작은 습관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그러잖아요. 대단한 습관이 아니라도 주의를 꼭 지키는, 그죠? 예배를 꼭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습관. 성경을 꾸준히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게 만드는 습관, 그죠? 기도하는 습관. 습관이 영적 경험들입니다. 결국은 그 경험이 이렇게 축적이 될 때 그들의 인생을 사로잡는, 그죠? 습관을, 그러니까 영적 습관을 일상 가운데 배이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 그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도 하게 하고, 그 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관심을 가지면 하거든요.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어릴 때는 잘 따라 하거든, 그죠? 그런 영적 습관이 이제 잡히게 만들어주는 작업. 그게 뭐 제자 훈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작은, 뭐 대단한 게 아닌데 작은 것 하나하나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이제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음 세대 사역은 힘들지만 가슴 뛰게 하는 사역이에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장 보람된 사역. 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우주예요, 우주.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만 잡히면,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 아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공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가 뭐 머리가 뭐 IQ가 뭐 150, 60이면 무슨 의미가 있고, 뭐
뭐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 우주, 그죠?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하나님 안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 복음 안에서 극대화될 때 어떤 일을 그 아이를 통해서 할지는 nobody know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 아이가 뭐 거대한 뭐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일평생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만들기만 했다면 그건 큰 축복이죠. 예, 그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철야 때도 그렇고 이렇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야, 여기에서 인물이 나올 텐데 틀림없이 나올 거야,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 기대감이 있어요. 가장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실 이 시대적 인물을 하나님이 마치 그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모세,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던 모세, 뭐 정말 별 볼 일 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아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 위기의 시대에 애굽에라고 하는 궁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광야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로 지도자로 키우셨잖아요. 아무도 그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때는.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가 이런 갈대상자같이 위기의 시대에 나일강에 띄워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역사를 움직이는 시대의 인물들을 키워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내가 양육하고 또 돌보고 있는 이 아이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앞으로 미리 일어날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날마다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진실하게 가르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명, 그죠? 그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생님이 또 역할을 감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사에게 헌신하시는 귀한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이 많이 계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사역을 꾸준히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또 위기의 시대에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어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방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